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참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만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만일, 만약.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울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감염이 폭발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유흥업소를 19일까지 폐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도 제가 우편함에서 도봉구청에서 온 메일을 우편물을 뜯어보니까 혹시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해서 종교 행사를 자제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왔었습니다. 만일,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쓰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 만약 내가 대학에 떨어진다면 나는 재수를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만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약, 만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기치 않고 일어나는 뜻밖의 상황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상황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만일, 만일, 만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어야 한다. 아멘.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헛것이 뭘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헛것이라는 말은 뭘까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헛것이라는 것은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있다 없다,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이 있다 없다, 너희는 복음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복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만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헛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쓸모없다. 이것이 헛것이다. 근데 무엇에 쓸모가 없느냐?
너희의 복음에, 너희의 삶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복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요. 우리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지셨다는 거예요. 500여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런데 왜 고린도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헬라 철학은 이거예요. 사람은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산다. 이거 헬라 철학인 거예요. 이것이 헬라 철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전설의 고향 다 아시죠? 전설의 고향. 지금도 전설의 고향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죠? 근데 제가 전설의 고향 이렇게 보면은 참 무서워요. 나병 특집극이라고 해서 여름이 되면 아주 그냥 전설의 고향이 딱 나오는데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딱 죽었는데 자기 죽음이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저 저승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맴돌아요. 또 장가 가지 못하고 죽은 귀신을 뭐라 그럽니까? 몽달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종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3살 이전에 죽은 아이는 태주 귀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5살부터 15세 전으로 죽은 귀신은 동자 귀신, 여자는 동녀 귀신이라고 하며,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몽달 귀신, 또 처녀 귀신이라고 얘기로 하고, 또 도사들은 얼마나 많은지, 선관도사, 선녀 부인,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 코리아,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전통 속의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사상이 뭐냐면 헬라 철학과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썩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살아서 돌아다녀요. 너무나 막 억울해서 저승도 못 가고 막 어쩔 때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놀래키기도 하고 그들을 벌주기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다. 그분은
죽으신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그대로 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려서부터 참 약하게 태어났고 병을 안고 태어났는데 나는 내 모습이 참 싫어요. 나는 내 모습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도 병치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나는 그 몸이 별로 좋지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몸을 통해서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샤머니즘, 이 종교성과 아주 잘 섞여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귀신론에, 이 귀신을 믿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은 상관이 없어요. 이 귀신을 섬기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몸이 지금도 싫어요. 나는 내 몸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나는 병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이 병든 몸을 갖고 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2절부터 44절,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너희가 이전의 몸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문을 그냥 지나가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 몸으로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한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이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부활합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큰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함께 그 죽은 몸으로 일어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육체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 누가 있을까요?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이전에 장막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교리가 뭐예요? 예수는 결코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드는 몸이 아니에요. 관절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소망이 성취된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9절에서 또 만일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뭘까요? 소망이잖아요. 아까 우리 제니퍼 자매가 특송을 했는데 그것이 제목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우리의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로 이미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면 내 소망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인데, 내가 돈만 모으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명성 얻는 것만 내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의 삶이라고 전부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더욱 불쌍한 자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 바라는 것은 그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그런데 이 부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같이 내 자신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자신이 부활의 열매가 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을 때 넘어져도 부활 소망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활 소망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파도 이 부활 소망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15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좋은 것 많이 드시고 나만을 위해서 누릴 것 많이 누리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평화의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없이 살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 덕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 삶.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 사람에게 부활은 아무 쓸모가 없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제일 불쌍한 자다.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인가? 정말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활 소망이 있는가? 부활 소망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 소망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어도요, 부활 소망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요.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잘 못 나오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참 어려운 것이란 것을 우리가 요 근래에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이 참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잘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최대한 대로 방역을 하고, 제가 매일매일 닦고 쓸고 그것을 합니다. 또 교회 창문도 다 환기도 시키고 그렇게 해요. 최대한 방역에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을까 봐, 불편해할 수 있을까 봐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내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것이 뭘 말할까요? 바로 부활의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데 나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거예요. 텅 비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녀들을 이 땅에서만 보고 영원히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인데, 그곳에 내 자녀가 없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도하기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해진 복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권면하세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욕하지 마세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항상 정직하세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정직하세요.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대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자녀라고 업신여기지 마시고 막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뭘 막습니까? 복음을 막습니다. 그것이 뭘 막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습니다. 최고로 대해주세요. 최선의 것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서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믿은 주님, 나도 믿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들은 떠나가도 그 믿음은 영원히 남아서 그 자녀들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